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어떤 분이 밤에 너무 허리가 아파서 아내한테 파스 좀 갖다 붙여달라 그랬더니 아내가 갖다 붙여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만리장성 5분 내로 도착, 그렇게 스티커를 갖다 붙여놨더랍니다. 그래도 이게 안 웃겨요? 생각만 해도 웃기던데.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도 그 사람 그 밤에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그 붙여놓고서 그러더랍니다. 출애굽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을 하자마자 좋은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면 좋은데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을 맞이한 것은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전쟁이에요. 아말렉이 쳐들어오자 모세가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호수아에게 너는 내일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벌여라. 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래요. 그 다음날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모집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는데 사실 산이라고 하지만 이건 언덕입니다. 조그만한 언덕인데 그 위에 언덕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그런 신기한 것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요. 팔이 너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사람이 한계가 있지요. 언제까지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손을 들었다 내렸다 하다가 할 수 없이 두 사람이 와서 도와주는데 아론과 훌이 그 바위에다가 앉혀놓고 돌 위에 앉혀놓고 양쪽에서 손을 비 잡아주고서 그러고서 기도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승패가 기도에 달려있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전쟁은 사람들이 볼 때는 육체적인 육신적인 전쟁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동일한 전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 편이었어요. 성경적인 개념에서 보면 마귀의 편이었습니다. 그 마귀가 자기 편을 공격할 일이 없지요. 예수 안 믿을 때는 별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마귀 입장에서 보면은 배신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편으로 돌아섰으니까요. 그걸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 뭐냐면 끌고서 함께 지옥에 들어가서 멸망하겠다. 이 마귀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고자 끊임없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지요. 즉 시험하는 자들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름하던 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면 꼭 토요일날 저녁에 노름하는 친구가 찾아오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하는데 토요일 저녁 되면 술 친구가 오는걸요. 게임 좋아하는 사람 이제 게임 끊어야지 그러는데 꼭 신종 게임을 소장한 친구가 놀러 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가만히 보면. 식당 하는 분이 술을 판매하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 갈등이 일어나는 거지요. 술을 팔아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도둑질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었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님, 이제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 도둑질할 때 안 들키게 해주세요. 이 뭔가 잘못된 거지요. 주님,
성경 말씀 그대로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을 멈추고 네 손으로 착한 일을 하여 도리어 다른 사람을 도우라. 할렐루야.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이 싸움이에요. 신학대학원 가서 1학년 2학기 때 시험을 보는데요, 책상에 앉았는데 책상 구석구석에 답이 요약돼 있더라고요. 벌써 컨닝 페이퍼를 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문제지를 딱 받아봤는데 글쎄 이 책상 위에 써놓은 친구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아주 문제지하고 이 답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슬쩍 보면은 점수가 잘 나올 텐데 이걸 안 보면 이거 쉽지 않은 문제인 거예요. 적당하게 살면 손해본다, 이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 이게 마귀가 세상에 주는 그런 팽배한 사상이에요. 적당하게 사기도 쳐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똑똑하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역사의 큰 정직과 성실의 강물줄기를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거길 따라가야 되는데 시대가 그 물줄기를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엎치락 뒤치락해요. 로마서 7장을 보니까 이 싸움을 사도 바울도 했더라고요. 7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글씨가 보이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함과 원하지 않는 것,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21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부는거다. 마음에 원하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질 못하고 육신의 법, 죄의 법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통곡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1세기 때 최고로 믿음 좋았던 분이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난 곤고하다. 오호라 오호라. 이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되어져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영적 싸움의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우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져도 구원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불변성이에요. 구원의 불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첫째가 영적 싸움에서 때로는 내가 져도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패배하는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절망하고 좌절해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정말 나는 구원받았는가? 혹시 이거 귀신 들린 거 아닌가? 가짜는 아닌가? 지옥에 가는 건 아닌가? 때로는 영적 싸움에서 무너질 때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한 절대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돌아오라고 외치시고 설득하시고, 그래도 안 돌아오면 매를 들어서라도 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평을 주기로도 하고 망하게라도 해서라도 기필코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 삼으셨는데 그 자녀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걸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사람들은 결코 지옥에 떨어질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고집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어찌 우리 영혼을 위하여 고집 부리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지요. 하나님의 별명은 영원입니다. 아무도 주님의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영적인 전쟁에서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연약해서 무너질 때가 있어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은 놓치지 않는 줄 믿습니다. 7장 24절에 오호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못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꼭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38절로 39절 또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무도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손에서 누구도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평생을 신앙생활 하다가 연세가 많으셔서 치매가 오셨습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알츠하이머병, 고령화 시대가 되어졌어요. 여자가 오래 살아요? 남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들이 훨씬 오래 살아요. 여자분들이 83.8세를 산답니다. 그 남자분들은 76.8세를 산대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대략 몇 년 더 살아요? 또 휴대폰 꺼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자분들이 7살을 더 오래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살고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만 54만 명의 치매를 앓는 분들이 계신데요. 54만 명이면 엄청난 인구입니다. 익산시보다 더 많은 인구가, 익산이 30만인데 54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어요. 이분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심지어는요, 이제 자녀들이 되니까 궁금하잖아요. 엄마, 아빠, 예수님 알잖아, 예수님 알잖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누구지 몰라. 예수님 믿잖아요. 안 믿어, 나 안 믿어. 자손들이 걱정이 난 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장모님도 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나 치매 와서 예수님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지? 평생을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 걱정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분은 질병으로 인해서 예수님 기억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치매 들려서 우리를 기억 못하시겠느냐고. 예수님은 치매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신 거예요. 그런 거로 안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견고한 거예요. 때로는 한 번의 실패, 또 너무나 연약해서 반복되는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너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는걸요. 우리가 아까 그런 찬송 불렀어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라는 게 뭐예요? 너무 힘들고 고단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도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도 이 컨디션이 좋고 영적으로 충만할 때 기도가 잘 나오지요. 시험 든 분한테 가서 아이고 기도해봐. 기도가 나와야지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실수를 하고 죄를 져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없을 때도
그럴 때도 주님 먼저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도 주님이 우리를 먼저 안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할렐루야. 구원의 불변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이 뭐냐면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가 읽은 7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이 전쟁은 아말렉의 승리로 끝나질 않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겼어요. 기도할 때 이겼다라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기도는 내가 뭘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기도예요. 모세가 손을 높이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하늘을 향해 든 손,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한 것이고, 이 손에 지금 칼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 하지 않습니까? 금식 기도가 뭐 밥 굶으면서 떼쓰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뭐 부모님이 뭐 안 들어주면 나 밥 안 먹어 이러고 떼쓰는 게, 그게 금식 기도가 아닌 거예요. 밥을 먹는다는 의미는 밥을 먹고 내가 뭘 일을 하겠다는 뜻인데, 밥을 지금 굶고 있다는 뜻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때 보면 우리 최창희 권사님 하는 기도를 보고 저도 기도를 배웠어요. 뭐냐면 저도 그냥 기도할 때 주님 이러고 이렇게 기도 무릎에 손을 놓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우리 최창희 권사님 꼭 그렇게 손을 이렇게 모으고서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성경적인 기도인 거예요. 내 손을 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손을 꼭 모으고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그 기도거든요. 그래서 저도 새벽 기도할 때 이러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전쟁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마귀가 졸개들과 함께 바닷가에 서 있다는 거예요.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마귀와 그 졸개들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무수히 서 있는 거예요. 위기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벌떡 서셔가지고, 주님이 서셨다는 얘기는 전쟁 상황이란 뜻이에요. 주님이 서시고 그 뒤에는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숫자라기보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뒤에 서서 뭘 하느냐?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예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이기신 분, 예수님이 그 마귀와 싸워서 영원한 무조갱 속에 집어던지더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여호수아서 10장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막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더니요,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5 왕들이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해가지고 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을 하자. 그래가지고 기브온 골짜기로 막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서 밤중에 급습을 합니다. 급습을 하니까 뭐 혼비백산해가지고 5 연합군이 막 도망을 가지요. 그런데 도망을 막 비탈길로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 덩어리를 막 집어던지신 거예요, 그 위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보다 하나님 던지신 우박에 더 사람들이 많이 맞아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인 거예요. 5 왕이 도망가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굴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그 굴을 큰 돌로 막으라 그래요. 돌로다가 딱 막아버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뭐 5 왕의 졸개들은 왕을 잃어버렸으니까 여기저기로 오합지졸이 되어졌어요. 막 치는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지니까 기도하잖아요.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떠 있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 위에 멈춰라. 태양과 달이 멈춰진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 연합군을 다 쳐부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와서 굴문을 열어라 그랬더니 5 왕이 뭐 벌벌 떨고 있는 거지요. 저놈들 끌어내라. 그래가지고는 목을 밟고서 하나님의 배 대적하는 자는 다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목을 베고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 걸어놓은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인 거예요. 주님이 싸우시는 전쟁인 거예요. 이긴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이긴 거예요. 성경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읽어보시죠.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기신 줄 믿습니다. 이겼다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럼 어떤 사람이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긴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싸움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리고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이긴 자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2가지 일이 있는데, 구원에 관한 불변성과 그리고 끝내 이기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째가 자신의 신분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17장 9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1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모세, 광야에서 이름 없는 노인으로 살다가 죽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부르시는 걸 소명이라 그래요.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 그의 일생이 다 바뀌었어요. 이름 없는 노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사명자가 된 거지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인생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동일하게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마크 트웨인의 책을 어릴 때 다 읽어봤잖아요. 거지가 갑자기 왕자가 된 거예요. 갑자기 왕자가 됐으나 그러나 행동거지는 여전히 거지인 거예요. 왕궁의 모든 언어와 예절이 영 불편한 거지요. 거지로 살았으니 뭐 입만 열면 욕이 나오는 거지요. 그럴지언정 아무도 이 사람을 건드리지 못했다는 거지요. 왕자와 거지의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어요. 이 거지 톰인데 톰이 자기는 왕자가 아니라고 자꾸 부인해요. 그랬더니 헨리 8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왕자니 점점 좋아질 거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명령해요. 누구든지 이 왕자가 지금 병을 앓고 있는데 이걸 누설하는 자는 교수형에 처할 것이다. 그리고 헨리 8세가 한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이보다 1000배 미쳤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영국의 황태자다. 우리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럴지언정 왕자답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왕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욕이 나오고 옛날에 행동하던 거 그대로 나올지 몰라도 그래도 여전히 왕자예요.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내가 왕자 된 게 잘 안 믿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너는 왕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시험에 무너지고 지고 거지처럼 행동하고 거지처럼 말을 해도 주님은 왕자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끊임없이 연습해야 되는 거죠. 왕자로서의 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별명이 욕쟁이였어요. 뭐 욕을 다 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욕을 잘하셨는지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배웠어요. 아주 생생하게 욕을 배웠어요. 그래서 아주 욕을 할 때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욕을 하고 그랬어요. 다른 건 아무리 배워도 잘 안 되는데 욕은 한 번만 들으면 입에서 그냥 술술 나오고 응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탁월한 욕의 은사를 타고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갑자기 믿은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 욕이 이렇게 잘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예수님 믿고 2년 만에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됐어요. 고신 측 교단에서 전도사를 했는데요. 고신 측 교단은 새벽 예배 때 음악을 안 틀어요. 아주 고요하게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졸린지 몰라요. 너무 졸려가지고 이렇게 꿈을 꾸려다가 꿈을 꿨는데 내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욕이 이렇게 술술술술 아주 은혜롭게 나온 거예요. 그 순간 분위기가 너무 싸해서 정신이 화들짝 들었어요. 보니까 내가 이시비님이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방언하는 척하고서 위기를 모면했어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르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욕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한 일인 거지요. 나는 이번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욕을 끊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술 끊었을 때보다 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욕을 끊었다, 말을 바꿨다, 언어를 바꿨다, 인생이 바뀐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훈련하고 또 도전하고 또 훈련하고 그럴 때 언어도 바뀌고 인생도 바뀌고 점점 왕자로서의 품위와 공주로서의 행실을 가져가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갔다 와가지고 욕을 끊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 언어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욕을 하는 순간 그 인격이 바닥으로 떨어져요. 언어가 그 사람의 인격과 영혼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꾸 인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길 바라요. 우리는 여전히 한심한 왕자고 공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언젠가 보위에 올라서 온 천하를 호령할 왕이 될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자꾸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인식함으로 인하여 그 영적 싸움에서 비로소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사는 옆교회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걸 들으고서 제가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 아버지가 체격이 왜소하대요. 아마 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학교에 가자마자 옆 동네 사는 등치 큰 놈한테 흠씬 두들겨 맞았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맞았는데 그
목사님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아무리 목사라도 자식이 매 맞고 오면 기분이 어때요? 아주 그냥 디럽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앉혀놓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놈아, 네가 그 맞은 것은 내가 참 목사하니까 너 때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무서워서 꼼짝 못하고 맞았다는 건 내가 인정할 수 없다. 아무리 무서워도 용기를 내서 싸워야 될 거 아니냐 이놈아. 장부답게 싸워라. 용기를 내서 싸워서 맞아 죽든지 아니면 때리든지 하지 집을 나가라. 그게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덤볐다가 또 죽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뭐 되나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야 집에 가면 이게 집에도 못 들어갈 것이고, 집에 가는데 강이 하나 있는데 옛날엔 강이 다리가 이렇게 한 3사람 정도 지나갈 수 있는 나무 다리잖아요. 쭉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한 가운데 서서 죽을 생각을 했대요. 야, 이게 집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이거 어떡하나. 그러는데 보니까 저쪽에서 그래서 자기를 때린 놈이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리를 건너야 돼서. 중간쯤 오는데 애따 이왕 죽을 거 저는 끌어안고 죽자. 그러고서 자기는 수영을 잘하니까 농개처럼 꼭 끌어안고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등치 큰 녀석은 막 죽는다고 허부적거리는데 자기는 여유롭게 나온 거예요. 그러고는 그 다음날 학교 가서 또 죽도록 맞았대요.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다리 한중간에 딱 서 있었다는 겁니다. 또 와라 이거예요. 얼른 와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녀석이 못 오더래요. 왜냐면 왔다가는 또 끌어안고 뛰어내리니까. 밤새도록 있었대요. 자기는 어차피 집에 못 들어갈 거. 그랬더니 밤 한밤쯤 되어져가지고 그 친구가 오더니 무릎을 탁 꿇더래요. 잘못했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겨놓고 싸우는 걸요. 뭐가 중요하냐? 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면 이겨놓은 전쟁이구나.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그게 우린 거예요. 가슴이 뛰는 말 아닙니까? 생명이 불타는 말이잖아요.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이 노인 모세, 더 이상 노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그 속에서 타오르는 사람이더라는 거지요. 자신이 누군지를 인식하십시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의 주인공이 누구냐? 마귀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의 주인공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내가 누구냐를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딸이었구나. 나는 끝내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할 일이 두 번째가 뭐였느냐 하면 동역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동역자를 찾으라.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동역자를 발견하라. 혼자 설 수가 없는 거지요. 12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장 12절 말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아멘. 성경이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했대요.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 신앙생활에 피곤이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도 피곤이 있고요. 예배 생활에도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은 아론과 훌처럼 동역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그런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굳이 뭐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과 나눌 게 뭐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깊이 사람 사귀어봐야 시험만 듭니다.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독야 청청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신앙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교류하고 교제하고 상합하고 연합함으로 인해서 일체로 계신다는 게 삼위일체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혼자 서는 게 아니라 연합하고 상합함으로 함께 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팔이 피곤했을 때에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잡고 있었듯이, 그리고 그 밑에는 젊은 장수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격파하고 있듯이 함께 기도하고 손을 붙잡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아멘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목사님 화이팅 그런 뜻이래잖아요. 또 진짜로 목사님 화이팅 그럴라. 할렐루야. 그럼요. 갈릴리 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어제 은혜 가운데 얼마나 은혜 가운데 맞췄는지 몰라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참석자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안 온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진짜 배 아플 거예요. 하나됨 속에 갈릴리의 미래가 얼마나 밝고 힘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홀로 있지 않고 동역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동역자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을 확인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요, 그 레드우드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레드우드 공원은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인데 얼마나 울울창창하게 숲이 높이 자라고 나무들이 많은지 몰라요. 사막에 이런 숲이 생기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나무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참나무가 여기 있고요. 2000년에서 3000년 된 수령이 있고 저 나무가 100m가 넘어요. 위로다가 100m, 상상이 되십니까? 나무가 100m가 넘고요. 저 나무 둘레가 9m예요. 이 엄청난 나무들이 있는데 사막지대에 어떻게 이 나무들이 세웠나를 파보니까 뿌리와 뿌리가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쓰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도는 영적으로 전부 이렇게 뿌리가 하나로 하나로 뭉쳐져야지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두 사람은 흔들리는 거예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들도 잘 들은 얘기 있잖아요. 삼형제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화살 하나씩 나눠주고 분질러 봐라 그러더니 뚝뚝 분질렀는데 세 개 합쳐서 분질러 봐라 그러더니 아무도 못 분지르더라. 교회가 그런 거예요. 하나 되어질 때에 강력한 힘을 갖게 되어지고 영적인 군대를 이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 또 반대쪽에 있는 분한테 한번 해서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요. 뒷사람의 뒤에 있는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일지라도 뒤에 있는 사람한테 또 한번 얘기해보세요.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이 동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아플 때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좋을 때는 덩실 춤을 추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이겨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 돼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함께 지체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교회가 세워졌어요. 창세기부터 계속 성경을 보니까 가장 강조된 단어들이 뭐냐면 서로 교제하며 함께 교제하며 피차 안위하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먼저 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 함께 피차 너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서로와 함께와 피차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졌어요. 그럴 때 세워지는 거예요. 철도는 몇 길이에요? 철로는 길이 2개예요. 그래야 가장 안전한 거예요. 듀크 대학의 가장 전설적인 농구 감독이 마이크 듀셉스키예요. 슈셉스키라고도 하고 마이크 슈셉스키. 28년 동안 전국대회에서 3번 우승하고요. 11번 지역대회에서 우승하고 그래서 그 해의 감독상을 12번이나 다 받았어요. 이 사람에 대한 지도력에 대해서 10권의 책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 사람이 농구 감독인데 한 말이 뭐냐면 패스야말로 최상의 플레이다. 농구는 연결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기를 이 사람은 중요시 여기질 않아요. 얼마나 패스를 잘하느냐 이걸 중요시 여겼어요.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큰 숲을 이루려면 함께 서야 한다. 이게 뭐 이럴 때 이러는 거예요. 큰 숲을 이루려면 함께 서야 한다. 이게 공감의 능력이 있을 때 이게 하나 되는 거죠.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 교회 큰 숲을 이루려면 함께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혼자 세워지는 독불장군은 없는 거예요.
미래가, 갈릴리의 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동역자 관계 속에서 함께 서는 겁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승리는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확립하고 동역자를 발견함으로 인하여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